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또 해결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것도 받으사
함이라. 나와 동행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곳 주의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함께 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성령님이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 다시 한번 나의 얼어붙은 이 심령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모든 자아를 깨우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며 나의 믿음을 찾으며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기도와 소원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헤아리는 대로 또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특별한 예배 세 번째 날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며 다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새 피조물로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별 예배 셋째 날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고요.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 제자에게 이르신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얼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을 매우 소중히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일 것이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또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6일 전에는 베다니에서 자신의 친구 나사로 집에 있었고요. 갑자기 웬 여인이 와서 자기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었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두어라. 나는 너희들과 오랫동안 있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서 죽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누었던 말씀 중에는 저희가 가룟 유다에게 너는 지금 마음속에 결정하고 다짐한 것 그 사단의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을 따라가겠다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순종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의 길을 말씀드릴 때는 늘 예수님은 말씀을 따라 사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다.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느냐 바로 사랑의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금요일에 처형 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좀 이상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특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데 성전 입구에 막 사람들이 테이블을 깔아놓고 여기 뭐 아주 그냥 올게닉 무슨 양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깨끗한 비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돈을 바꾸세요. 왜 돈을 바꿔야 되냐면 성전에 헌금을 하려면 그냥 로마 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로마 돈을 성전 돈으로 바꿔야 돼요. 유대 돈으로 바꿔야 되니까 제가 좀 더 싸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 또 재물을 막 파는 사람들, 장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명절 때마다 최소한 1년에 한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가셨을 텐데 어릴 때부터 갔던 일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은 예수님께서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그 상을 뒤엎으면서 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곳인데 이 장사꾼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합니다.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와, 속 시원하다. 진짜 이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려나 보다. 야, 맨날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좀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들과만 어울려서 그냥 그렇게 유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하나보다라고 이제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그 교회의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런 어떤 수입원을 가지고 있는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게 완전 우리한테 뭘 하는 거죠? 선전포고를 하는구나.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건 그 사건이 있은 뒤에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어느 곳인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지 않고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뭘 하셨나 잘 봤더니 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계셨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뭐냐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1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장소는 어디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가 다 모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된 말씀은 뭐냐면 이제 너희들과 내가 헤어져야 돼. 이별해야 돼. 잠시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꼭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 잠깐 어디 갔다 올게. 며칠 동안 잘 지내.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주된 이유가 뭐냐? 잘 들어야 된다 지금. 왜? 이 말을 잘 듣고 내가 한 말 그대로 해야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자, 며칠 동안 내가 너를 못 볼 텐데 내 말을 잘 들어. 그리고 이 말대로 하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로 보낼 때 딱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픽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 내가 어떻게 갈게? 어떤 차를 타고 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가끔 이제 저희 막내가 저 부모가 이제 부모 역할을 못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막내를 이제 대신 픽업해 주는데 그러면 아이가 물어봐요. 어떤 차냐고.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 모른다 나는. 둘 중에 하나다. 회색 아니면 검정색, 블랙 아니면 실버다.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서 차가 보이면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차로 이제 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시 만나려면 그 말을 잘 듣고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엉뚱한 다른 차를 타게 되면 엉뚱한 다른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희가 여러분과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제자다.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우리가 헤어질 거야. 다시 3, 4일 후에 다시 만날 거야. 근데 그 만날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 질문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하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빵을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딱 건네준 그 제자는 그 빵을 받고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밤이 깊은데 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나가버렸어요. 이제 11명이 남은 거죠. 31절이 바로 그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간 제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제 이 제자들 사이에 없어요. 유다는 그 길로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게 완료형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영광을 받으셨고 내가 영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 봤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다. 그게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 존재 자체로 저희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막 찬양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고 와 언제 또 이렇게 많은 우리 가족들이 생겼을까라고 했더니 또 주변에 있는 이 영상을 본 다른 목사님들이 와 어유 언제 이렇게 막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했냐고 막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페이스북이나 어떤 그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제 친구들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보고 그냥 목사님들끼리만 얘기하니까 이게 전도가 안 돼가지고 이거 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다. 알고 보니까 목사님 페이스북이나 목사님 유튜브는 다른 분들은 접근을 안 하세요. 다 그런 거 설교 아니면 찬양 아니면 뭐 그런 것만 자꾸 올라오니까 딴 것만 자꾸 보시더라고. 근데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막 이렇게 와 교회가 막 가득한 것 같다. 이제 막 부흥된 것 같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1년에 한 번, 두 번이잖아요. 잠시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때 가장 영광스러우냐?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으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존재로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나에게 영광이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영광 받으시냐?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바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또 앞으로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어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그게 뭡니까? 곧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뭐냐면 이거는 이전의 영광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또 다른 영광을 경험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경험할 또 다른 영광이 뭘까요? 예수님이 죽고 그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다가 죽었어. 하지만 끝이 아니야. 다시 나는 부활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누가 살립니까? 죽은 그 누가 살릴 수 없죠. 살아계신 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굴 믿으셨냐? 하나님을 믿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영광의 길이고 또한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셔야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는 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내가 잠시 동안 너희들과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잠시는 한 반나절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서 기도하러 가시고 잡히시면 이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너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절망적일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희망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주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다시 만날 거야.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바로 내가 알려줄게. 누구에게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35절에도 보면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계속 나옵니다. 한마디로 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1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죠? 베드로, 네 형제 안드레를 사랑해라. 안드레 배다르지만 내 동생들도 좀 사랑해줘. 이제 뭐 그런 말입니다. 저기 세리라고 좀 낮게 보던 저 요한도 마태도 네가 좀 사랑해줘 하면서 야 서로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그 너희도에 지금 자리에 없는 가룟 유다가 포함되었을까 안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여기 없는데 그 가룟 유다도 너희가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한번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요.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건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과 같은 사랑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말 하면 이신전심이 되면 서로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반대하고 어깃장을 놓고 다른 뜻을 이야기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서 사랑하고 감싸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의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야 너희들 기도 똑바로 해야 돼. 너희들 전도 이렇게 해도 되겠어? 너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떠날 건데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 싶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계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새롭게 하는 전혀 다른 계명을 주는데 그 계명이 뭐냐? 이만큼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뭐냐면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저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 받을 만하니까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사랑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들의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의 그 다음 이야기를 다른 어떤 서신이나 교회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11명의 제자뿐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제 12번째 제자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곧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결과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겠지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기대가 어긋나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들이 사랑받을 거야 라가 아니라 너희가 그 사랑하면 너희가 제자가 될 거야. 누구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될 거야 말씀하십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제자반이 있고요. 제자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의 프로그램도 있고 제자를 키우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자를 어떻게 삼습니까? 어떤 제자 훈련반의 수료증을 딱 받으면 제자가 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받아서 평신도, 목사, 권사, 장로가 되면 그 순간 이제 제자구나라고 인정받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1년 다니고 2년, 10년, 30년, 40년, 50년 다니면 여러분 그때 이제 제자구나. 30년은 해야지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다니고 또 얼마나 열심히 드렸느냐, 그 헌신을 보고 우리가 제자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과 조건은 딱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처음 초대교회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길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무엇으로 불렀어요? 형제와 자매로.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공동체가 있죠. 가족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 없는 세상 속에서 다툼과 전쟁과 착취와 억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의 아주 큰 조건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권이 아닌 거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딱 하나입니다.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이 너희를 사랑하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너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사랑을 받은 또 누군가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너는 내 제자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어떤 구원,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요한 1서 또 말씀해 보면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0절하고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하나 달라진 게 있죠. 예수님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고요.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말하는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 계명에 순종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께 이를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말씀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길은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함께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 안에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제자들과 모초에서 정말로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